중국 고전 장자에 실려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장자가 어느 날 산길을 걷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새, 7척이나 되는 큰 새가 머리 위로 휙 날아가더니 눈앞에 밤나무 숲에 있는 한 나무까지 앉습니다. 신기해서 가까이 이렇게 살금살금 가는데 그 큰 새가 움직이질 않고 있더래요. 저 새가 왜 움직이지 않나 하고 보다가 잡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활에 화살을 먹이고선 잡으려고 살금살금 가는데도 그 새가 움직이질 않아요. 왜 안 움직이냐고 봤더니 새가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범어제비라고 그러는데 제비 한 마리가 거기 이렇게 있면서 그걸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쫙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보니까 그 제비가 움직여야 될 텐데 그 제비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움직이는지 하고 보니까 그 제비는 눈앞에 있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딱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먹이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해갖고 얼른 잡아야지 하는데 갑자기 도둑이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바람에 제비도 날아가고 매미도 날아가고 제비도 날아가고 그 큰 새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구야 하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밤나무숲 주인이 장자가 밤도둑인 줄 알고 도둑 잡아라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잡히겠다고 화살과 활을 내던지고 후다당 도망갔다고 합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영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왜 요새 왜 이렇게 심기가 불편하십니까? 장자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밤나무숲 주인이 나를 도둑으로 여기고 소리치고 욕하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영 마음이 불편하다. 내가 외물에 마음이 뺏겨 내 자신을 잊었다. 흐린 물을 보다가 큰 맑은 연못을 보지 못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을 지적합니다. 5가지 단어가 나와요. 5가지 단어 자체로 안 해도 부정적입니다. 폭력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향락적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거 모두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 탐심만 보더라도 로마 사람들의 면모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때 로마 귀족들은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먹는 것을 즐겨했대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많은 음식이 많으니까 다 못 먹잖아요. 배가 불러서. 그럼 옆방에 들어가서 토해내는 방이 따로 있었대. 그걸 토해내고 또 와서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하니 탐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사니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속에 삶 속에 이런 모습이 묻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게 땅의 것이다. 이것들에 휘둘려 사는 것이 옛사람이다. 이것을 멀리하라. 이것을 버려라. 이것을 죽여라.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가져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똑같이 5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단어 그 자체만 생각하더라도 평화스러워요. 배려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 새 사람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음속에 새기고 삶 속에 지켜야 할 덕목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실제로 실천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 참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한다면 당연히 그분이 보여주신 오래 참음과 사랑과 온유와 이런 덕목들을 마음에 품고 삶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것이 위의 것들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다. 이것들이 너희들이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면 이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라보거라.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거라. 이런 바울의 외침을 우리 귀에 듣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은 선명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불투명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똑똑히 이해되는데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똑똑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5절에 나오는 5가지 덕목은 악독은 듣기만 해도 불편합니다. 12절에 나오는 5가지 덕목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옛사람을 벗어 옛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 옛사람 되었다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어 새 옷을 입으라.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히 이해되는 만큼 똑똑하게 삶으로 살아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21세기는 로마 시대만큼이나 혼탁한 그런 시대 때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지금 로마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5가지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우리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 만연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 어려운 것은 환경보다는 내 마음입니다. 환경은 그렇더라도 삶을 이렇게 펼쳐지라도 내 마음이 올바로 되어 있다면 내 마음가짐이 똑바로 되어 있다면 그 삶을 헤쳐나갈 수 있을 텐데 더 어려운 것은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휩쓸려 나가는 우리 모습을 간혹 봅니다. 바울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슬려서 수영해 나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강물에 따라서 수영을 하면 흘러가는 대로 빨리 나갈 텐데 그 흐르는 강물을 거슬려서 수영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거슬러서 올라가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무리 헤엄치더라도 조금 거슬러 올라갔다고요.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제자리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때는 막 거슬러 그래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강물을 따라 흘러내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게 삶이지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바울이 말씀하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죽일 것은 죽이고 살릴 것은 살려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거라. 이 똑똑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데 이것을 아멘하고 우리들은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때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선명한 갭 속에서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떠내려가는 강물 위에서 허덕이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다가 10절에 눈길이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서 숨 쉴 공간을 찾았습니다. 우리 10절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것을 본문을 읽다 보니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그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New Self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is renewed로 되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새롭게 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결심을 해서 오늘 바뀌어가지고 나는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여금 새롭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 결심하고 그 속에서 내가 새롭게 되어가는 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니까
being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is being renewed. 내가 새롭게 되는데요. 새롭게 되어가는 중이래요. 한번 새롭게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는 중이야. 새로워지는 과정 중에 내가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야 우린 구멍을 숨쉴 공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새 사람 되면 지식 안에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새 사람 되는 것은 지식 안에서, 한국말은 지식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in knowledge, 지식 안에서 너가 새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입니다. 골로새서를 전체 다 읽어보면 골로새 교우들에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골로새 사람들이요,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많이 혼탁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다, 예수님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골로새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만들기 전에 계셨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본질이다 라는 내용을 골로새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과 화목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너희들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런 내용을 앞부분에 다뤄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지식이 너희들한테 있어야 돼. 이런 지식 안에서 너희들이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지식을 붙들고 이단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여러분들이 새로워질 건데 그 새로워진 게 어디서 새로워지냐면 예수님에 관한 지식, 그 안에서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새 사람 되면 하나님 형상 안에서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in the image of the creat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 안에서 너가 새로워질 거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영이 우리들에게 영을 부어줬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영이 죄로 말미암아 혼탁해졌어. 그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어. 그래서 영적인 것이 있기는 있는데 처음 하나님 이미지로 만들었을 그 영까지는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이 혼탁해진 영 속에 옛날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과 소통했을 때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혼탁해진 영 때문에 생기는 그 갈망함, 목마름, 그것을 구멍이다라고 파스칼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 쾌락이나 물질로,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이 남게 된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만 진실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요, 그것이 지금도 계속 새로워지는 거야. 근데 지금도 계속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새로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새로워진대요. 다시 말로 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구멍이 있어요. 갈망함이 예수님이 오셔서 채워질 때, 지식이 쌓여질 때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주시고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이 우리 혼탁한 영으로 올 때 그 거룩한 영이 오셔서 회복시키는 과정 중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채워지고요, 그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거야. 그 에너지 때문에 새로워진 내 에너지가 다른 데로 퍼져나가서 내 주변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그 새로워짐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작되는데 그 새로워짐이 예수님의 지식이 쌓이면 쌓여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임할수록 계속해서 자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워지는 중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10절을 읽으면 새 소망이 우리들 속에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좌절감, 오히려 그 갭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소망을 던져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그 에너지를 나를 채워주시면서요,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못하지만은 그 예수님과 더불어 계속해서 새롭게 변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할 일이 분명합니다. 내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을 쳐다보라, 바울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 대신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변화시킬 때 새로운 에너지가 돼서 나를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판이 변하고 그것 때문에 행동이 바뀝니다. 우리의 눈은 마치 카메라의 렌즈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카메라의 필름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탁 찍으면 그게 필름에 잡히듯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것이 들어와서 내 마음판에 찍혀요. 그리고 내 마음판에 찍힌 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판에 찍힌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들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을 계속 보게 되면 그 나쁜 것들이 계속 들어와서 그것이 마음판에 찍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이게 선한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 그것들이 내 마음판에 새기고 생각하게 되고 그대로 생활하게 마련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귀도 이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마귀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자꾸 유인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 바라보기 때문에 내 마음판에 그것이 새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 때 하와에게 마귀가 그 뱀이 다가와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때 따먹는 과정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봤다 그랬어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여자가 실과를 따먹 먹습니다. 여러분, 따 먹기 전에 보도록 만들었어요. 자꾸 얘기를 해갖고 그것을 보도록 만들고요. 그것이 마음판에 새기고요. 마음판에 새겨졌으니까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에 옮겨지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메커니즘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면 위의 것을 바라봐라. 너희들 새 옷을 입었으니 자꾸 그것을 쳐다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을 바라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만 찾고 그 예수님을 바라고 그 예수님을 찾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올 때 내 구멍이 채워지고 그분이 내 안에 올 때 새로운 지식이 쌓이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에너지를 성령으로 나의 영을 다듬어 줄 때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내 속에서 에너지가 일어나고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변화가요, 우리들 삶의 변화가 칼로 두부 베듯이 딱 요새 이전 것은 지날 것이 새 것이 됐다 그렇게 되는 것도 있죠.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칼로 두부 베듯 딱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들의 성품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칼로 두부 베듯이 딱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는 면이 참 많습니다. 서서히 변해가는 서서히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자꾸 바라보기보다는 착하게 위의 것을 바라봐. 옛날 옷 자꾸 입으려고 하기보다는 새 옷을 입고 자꾸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내가 서서히 마음판이 바뀌게 될 것이고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서서히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날 흐르는 강물에 나 혼자 헤엄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헤엄쳐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보트를 마련하고 그 보트에 나를 태워서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할 거야.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새로워지면 내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내가 새로워질 때 교회가 새로워지고요. 내가 새로워질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길 것이고요. 내가 새로워질 때 나의 일터와 내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십시오. 날마다 그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토 코닝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요. 파푸아 뉴기니아는 지금 앞에 지도가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 위쪽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지금은 이제 반은 인도네시아 영이래요. 근데 이제 지금 인도네시아 영 쪽에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1950년도와 60년도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주로 하신 것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원주민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역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의사는 아니지만은 클리닉 같은 것들을 운영해서 간단한 약을 미국에서 수입해서 주거나 치료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클리닉을 운영했고요. 상점 원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제 낚싯바늘, 소금, 성냥 이런 것들이 없대요. 원주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파는 상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역하는 내용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밀림지대에 사는 원주민들을 마을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오게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밀림지대에서 살다 보니까 그 과일이 먹고 싶었는데 이게 과일 나무가 거의 잘 안 된대요, 거기는.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해 보다가 파인애플을 시도했는데 파인애플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부에 말을 해서 파인애플 100그루를 5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파인애플을 쫙 대량 심었습니다. 그 심을 때 원주민 몇 사람을 하이어해서 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페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100그루를 심었습니다. 이게 3년쯤 되면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대요. 이게 3년 되니까 정말 열매가 맺히고요. 그리고 이제 막 제법 무르익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선교사님 가족이 파인애플을 너무 먹고 싶어서 파인애플 밭에 갔더니 파인애플이 없는 거야. 익은 파인애플은 다 따가고요. 그리고 안 익은 것들만 거기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그 심었던 사람들이 자기네가 심었으니까 자기 거다 이러고 그냥 그걸 가져가 버렸어요. 그 바람에 다른 원주민들도 와서 그냥 그 파인애플 서리를 한 거죠. 다 갖고 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가족이 먹을 게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가족이 좀 화가 나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우리가 오도해서 심은 거고 너희들 심을 때 다 페이를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 거다. 이 파인애플은 우리 가족이 먹는 거지 너희들이 먹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도둑질이다, 훔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훔쳐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또 가요. 그래서 며칠 후에 또 파인애플을 먹으러 갔더니 없어졌어. 이 원주민들이 다 따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자꾸 따가나면 클리닉을 문 닫겠다. 엄포를 줬는데도요. 계속 파인애플을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클리닉을 문을 닫았습니다. 약을 와서 요청하는데도 약도 안 주고요. 뭐 간단한 치료는 해줬는데 그런 치료도 안 해줬습니다. 그 바람에 폐결핵이 걸려서 몇몇 아이들이 죽었대요. 아이들이 죽으니까 깜짝 놀라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이 마을 사람들하고 딜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심은 파인애플이라 우리 건데 당신들이 갖고 가면 그 도둑질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클리닉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인애플을 다 마을에 기증할 테니까 다 당신들 먹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새 파인애플을 사다가 심을 테니 그리고 여러분 인부로 와서 할 테니까 이건 우리 가족만 먹는 거지 당신들이 먹으면 도둑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선교부에 요청해서 파인애플을 가다가
딱 심었어요. 3년이 지났어요. 파인애플이 새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싹 물이 익어가지고 아들하고 손잡고 밥 먹으러 갔는데 보니까 파인애플이 없어졌어. 또 심은 사람들이 다 따가고요. 원주민들이 보고서 내 거다 하고서 다 따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거 도둑질인데 당신들 거 있는데 왜 따가느냐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또 안 돼가지고요. 이번에는 상점을 문을 닫았어요. 상점을 문을 닫으니까 낚싯바늘, 소금, 성냥, 뭐 지금 생각하다 아무것도 아닌데 1950년대 원주민들한테는 그게 생필품이었대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 마을에 살 필요가 없지. 원래 정글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정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글로 다 돌아가서 선교사님 식구는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게 됐는데 아니 전도할 대상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고 아니 그럼 자기네들이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선교하러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갖고 상점을 다시 엽니다. 그때 미국에서 선교사 컨퍼런스가 있었대요. 그래서 선교사 부부가 그 선교사 안식년을 맞이해서 컨퍼런스를 해서 미국에 옵니다. 근데 그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선교사님 부부 다 모아놓고 설교 말씀 중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우리가 선교 활동해야 된다. 라는 요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아 그렇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내가 그 파인애플 가지고 이 원주민하고 티격태격하던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파인애플 밭과 파인애플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그 다음날 아침에 부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파인애플 밭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파인애플은 하나님 것입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뭐 좀 변화가 있겠지 했는데 여전히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다 따가요. 그래서 그렇게 며칠 지나가면서 선교사님 부부가 생각하기에 아이고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이거 뭐 따가는데 뭐 어떻게 하는가라고 그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주 지났는데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가 파인애플 열매를 훔쳐도 당신이 화를 안 내는 걸 보니까 이제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소.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내가 20년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내가 선교사로 한 지 7년이 된 이게 7년째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더니 나는 너희들이 파인애플 따가도 이제 다 화 안 낸다. 왜 화 안 내냐 했더니 그 파인애플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가만히 있더니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 거를 훔쳤다는 얘기냐. 아 그렇다고 보니까 요새 보니까 우리 애들이 막 아프고 낚시도 잘 안다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훔쳐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것을 훔치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저 파인애플이 선교사님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더라. 그래서 우리 훔치지 말자라고 전했답니다. 파인애플이 하나도 훔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남았어요. 열매가 아주 잘 익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마을 사람들 불러서 그 파인애플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로부터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첫 사람이 생겼어. 파인애플을 남겨 먹고 난 다음부터 첫 번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마을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마을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선교사로 와서 거기서 사역한 지 7년이 지났는데 그때서야 다른 사람이 볼 때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을 해요. 지난 20년 동안 그 선교사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 마음 밭에는 파인애플이 자라서 조금씩 익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나는 새롭게 하심을 입어가는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열어놓습니다. 흐르는 강물 앞에 수영하는 척하면서 대충 흘러가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 마음 밭에도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나를 채워주시고 예수님 오셔서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게 힘을 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모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커다란 구멍을 채워주시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산다. 내가 변해서 가족이 변하고 내가 변해서 일터가 새로워진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임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